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으로의 부르심. 예,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거룩으로의 부르심,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해요? 예, 부르심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부르신다고 했죠?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죠. 예,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 그런 자에게 또한 부르시는데 왜 불러요? 그런 자를, 성도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 세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이 성도가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을 가슴에 품는 저희 신령들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을 가정에 모신 가정들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왜 부르시냐? 어떻게 부르시냐? 어떤 권리로 우리를 부르시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이 반드시 있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룩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부르심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뭘 두고 부르신다? 사명을 두고 부르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명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골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되어지다가 어떻게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칠 때 어떻게 치라고 했어요? 그들의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모든 동식물, 사람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워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혹시 금과 은과 그리고 그 밖에 동철의 기구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모아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철기 있는 것들을 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로 태워버리고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런 전쟁을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요. 네, 그랬는데 자,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보시는 바 여기 베르시 사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이 여리고성을 맞이했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아이성은 너무 조그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3,000명을 보냈는데 대패하고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이 헤렘 전쟁을 헛되게 여긴 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은 자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이제 색출합니다. 어떻게 색출합니까? 뽑기.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색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간입니다. 이 아간을 색출합니다. 이 아간을 색출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러저러 해가지고 저러저러 해서 저러저러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옷 2벌 그리고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들을 내 장막 밑에다가 숨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정말로 그 장막 안에 깊이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옷 두 벌, 은덩어리와 금덩어리.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왔던 거예요. 한 공동체의 패배가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 요 부분을 좀 크게 볼까요? 예, 이렇게 보면요,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습니다. 여기 큰 네모칸, 작은 네모칸, 아이성이죠. 그리고 타원으로 이렇게 점선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중간에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가 아골골짜기입니다. 이 아골골짜기예요. 이 아골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골골짜기 잎이래요. 초잎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 아골골짜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길게 이렇게 긴 골짜기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다가 아간을 몰아넣어놓고 여기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모든 짐승까지도, 이 아간에게 속해 있는 아들과 딸들까지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돌로 쳐서 깨뜨려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불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돌과 불로 심판하는 골짜기,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 봉헌 찬양을 봉헌 찬양에서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두 번 불렀는데요. 거기 2절에 보니까 2절 가사가 어떤 가사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한 그곳이 아골골짝이에요. 이 아골골짝은요, 죽음이 상징되어지는 골짝입니다. 이 아골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고통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 괴롭게, 왜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결국엔 네가 괴롭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괴롭다 라는 말이 바로 아골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을 당하는 골짜기가 바로 이 아골골짜기인 거예요. 자, 이 아골골짜기 얘기 계속 했던 거죠. 자, 옆에 있는 이 작은 성,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했어요. 이 헤렘은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다 라는 뜻이 바로 헤렘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 진멸시키고 금,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구별하여 넣어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헤렘입니다. 모든 숨쉬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멸절시키라는 것이 헤렘이었어요. 이 헤렘이 선포된 이 여리고성에 이 헤렘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헤렘의 이 놀라운 징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와 그 가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누구입니까? 기생라합이죠. 기생라합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붉은 줄을 그 창문에 걸려 내려놓은 그 집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분별하지 않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이 라합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 우리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사망 권세가 침범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생도록 선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무시하고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쪼르륵 간 저 사람만 삽니까? 라는 그런 불평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공덕에 의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뭘 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죠. 먼저 믿는 사람이 억울해요. 더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도록 지 멋대로 살다가 지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는 것이 감사고 먼저 믿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의 기쁨의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복된 삶. 그렇죠? 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귀한 복된 삶의 주인공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요, 그 옆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했더니 아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패배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이 아강을 잡아가지고 그를 이 아골골짜기에서 끝내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아간이 죄의 원흉이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원흉이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이 아간이 해결되어졌어요. 아골짜기였어요. 그랬더니 이 아골골짜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빠르게 완투쓰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거룩. 예, 하나님의 거룩은요 결코 은밀한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은밀한 죄, 이 아간이 몰래 갔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몰래 숨겨두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이 은밀한 죄를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원인을 밝히 그 원인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성이 전투에서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자리로 내려설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은밀한 죄는요, 이 아간의 숨은 죄가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요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요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누르고 더 덮어서 나도 모르는 척하면서 외면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죄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반드시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룩함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은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어디에서 두려워한다고요? 은밀한 곳. 네. 나 혼자만 있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요, 요셉을 압니다. 요셉을요. 예,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섬기던 집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러던 날 보디발이 바깥에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다.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 너 나뿐이냐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셉이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도 없고 당신보다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요셉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죄를 범할 때가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지금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뜻을 아시는 주님, 나의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영원한 길, 우리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였던 이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명백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밀한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불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우리를 회개하여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 예, 이 거룩은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한 공동체 이스라엘의 패전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나만 덮어버리면, 나만 모르게 그냥 사바 해서 몰래 하면은 되겠지 라고 하지만요, 라고 생각되어지지만요,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의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가 제거될 때에야 비로소 진짜 승리가 있어요. 이 아간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이 아이성을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죄가 사라졌을 때, 그 죄의 원흉이 해결되어졌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우리의 심령이 첫 번째 살아날 것이고, 또한 내가 온전히 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부부 관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정죄함과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로 인하여서 혹시 나의 가정의 문제가, 나의 관계하는 공동체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의 발목을 붙잡고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짐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뭐하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시작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낭독했는데요. 그 팔복 중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어떤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죠. 마음이 어떤 자요? 청결한. 할렐루야.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래.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심령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심령이 어떤 사람? 청결한 사람. 예.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예, 없죠. 안 되죠. 우리는 늘 죄를 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것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예수 십자가로 덮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던져버리신다고,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결코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세요. 하나님의 이 귀한 작정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든든히 세움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 예. 자, 오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이래요. 하나님의. 자, 아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괴로움, 불행, 낭만과 좌절, 뭐 이런 뜻이 바로 이 아굴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됩니까? 네, 심판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아굴 골짜기에서 심판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 아굴 골짜기에서 심판이 일어나니까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네요. 아굴 골짜기에서 심판이 있으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죄악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모든 사람의 근심의 골짜기였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회개와 은혜가, 정결함의 은혜가 나타나자 이곳이 뭘로 바뀌어요? 거룩한 골짜기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비록 아굴 골짜기였지만, 괴로움의 골짜기였지만 이 괴로움의 골짜기가 변하여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수많은 아굴 골짜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요, 그리고 심적으로요,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이웃 간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아굴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과 괴로움과 가슴을 찢을 만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낭만과 좌절이 변하여 희망과 소망과 승리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 골짜기의 회복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입니다. 그죠?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예물 드렸는데요, 이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이라고 하면서 고백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겠습니까?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대. 만민 중에, 이 많은 이 세상 사람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대요. 이 귀한 은혜가 바로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받은 자,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는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골짜기는 심판이자 거룩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심판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만드시는 분이 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이 변하여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낭만과 좌절과 패배가 변하여서 기쁨과 소망과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5절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거기서 괴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은혜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노란 글씨.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까 보셨죠? 그 아골 골짜기. 험악한 아골 골짜기. 정말로 누가 잡아가도, 호랑이가 물어가도 어찌할 바 모르고 찾지 못할 것 같은 그 아골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를 어떤 뭘로 삼았다고? 소망의 문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길이 아골 골짜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가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은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형통한 곳이 아니고요, 아주 초원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이 아골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아골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이 아골 골짜기를 다닌다면, 이 아골 골짜기는 사망과 심판의 길이 아니요 소망과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상황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며 소망의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룩으로의 세 가지 부르심. 예, 거룩은 은밀한 죄를 드러내게 하고요, 거룩은 공동체를 살리고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네모 박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와 죽음으로 가득 찬 아골 골짜기라 하여도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나의 삶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견디지 마십시오.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이 아골 골짜기 같은 삶이라 하여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거룩함에 이르는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